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3월 부흥회도 너무 은혜스러웠다면서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4월 1일 월요일 오후부터 4월 4일 목요일 오후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올해 4번째 부흥회가 열리고요. 4월 15일 월요일 오후부터 4월 18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국 집회가 또 있다 하지 않았나요? 네, 한국에서 12명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16일 목요일 오후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23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첫날은 저녁부터이고요. 오후 예배는 7시 30분, 오전은 11시인 것 잊지 마세요.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포커스를 맞춥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포커스 테마 설교 세 번째 시간 사랑의 포커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포커스는요,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초점을 잘 맞춰야 돼. 초점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열정은 향방 없는 분주함이 되고 초점이 맞지 않는 생각은 쓸모없는 잡생각이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이듯이 모든 것이 탁월해도 풍족해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브루스와 스테니 쓴 책 내겐 너무 작은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삶의 사소한 일들에 몰두하는 대신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춰라.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맡겨라. 일의 결정 기준이 하나님으로 압축되면 다른 모든 일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 순식간에 이런 습관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효율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모두가 다 효율적인 삶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를 해도 다 자기 의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키 산맥의 고지대에 자리 잡은 작은 샘이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과 서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동으로 흐르는 물은 바구리벌을 이루어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흐르는 물은 키킹 호스 리버를 타고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섞여 내려오던 물줄기가 어느 순간 갈라지더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두 바다로 흘러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완전히 반대로 올라갑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 끝은 영원히 다른 운명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문제를 다룬 그의 책 제목을 위대한 결별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결별의 순간에 생명의 나라에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은 영의 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 열정은 충성을 꽃피우고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 성결은 지혜를 결실합니다.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 성결,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성결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 그러니 어떻게 지혜를 결실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아,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아, 그 말이 그래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혜가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육에 초점 맞춘 열정은 욕심으로 바뀌고 육에 초점 맞춘 기쁨은 쾌락으로 변질됩니다. 육에 초점 맞춘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사망의 결론을 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육에 초점을 맞춘 사랑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 사랑이 미움되면 무섭잖아요. 헬라어로 육적인 사람을 후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는 영적인 사랑과 대조된다는 표현인데요. 육적인 사람의 모든 본능, 감각, 욕구는 격정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의 사랑은 저절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무도덕, 비진리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사랑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작년에 일어난 서울 숙명여자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죠.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의 아버지였던 A씨는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서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알아내서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는 그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시험지를 유출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성적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어리석고 악했습니다. 그는 결국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의 딸들은 퇴학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사랑은 오히려 죽이는 사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죽이는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자녀니까 자녀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한테만큼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주방에서 맨날 엄마가 일을 시켜서 징그럽게 일하면서 내 손이 다 부러뜨며 고생했으니 내 자녀만큼은 곱게 키울 거야. 이것이 병든 사랑이에요. 리더자가 되려면 뭐든지 할 줄 알아야 돼. 하다못해 미용실 원장도 본인이 미용 기술이 있어야 직원들이 속을 안 썩이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안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건 천지차이야. 내 자식이 사랑받게 해줘야 되는데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한 거와 평안한 건 다릅니다. 평안한 것은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마음이 평안한 거야. 내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모든 면에 다방면으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힘들어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하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내 딸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길 원해. 그 세상이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을 평생 끓이고 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딛고 일어나야 되잖아. 오늘 시간에 예수님으로 병든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사랑이 넘실됩니다. 사랑한다면서 상처를 주고 사랑한다면서 상처를 또 받고 사랑한다면서 욕심을 부리고 사랑한다면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보상 심리를 가장한 사랑, 소유욕을 가장한 사랑,
집착을 가장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보다 사랑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영혼들을 실족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리아가 초청을 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사랑의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셨을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르다 안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지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열등감, 일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열등감과 스트레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초점을 잃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때로는 지치고 사랑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사랑이지 내 맘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자녀들이 병든 사랑 먹고 힘들어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좋은 대로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의시되기 위해서 초점을 잘못 맞추기 때문에 자녀들이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상대에게 초점을 맞춰 사랑하지 않고 아직 내 생각과 내 틀, 내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아무리 줘도 상대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등감과 피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보통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 의식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심과 시기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한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가장 어리석은 삶의 태도인 남 탓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불행하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리는 사랑, 고치는 사랑, 세우는 사랑, 감사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즉 사랑은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충성,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에 초점 맞지 않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권되기를 원합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춘 사랑에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당신은 지금 어둠에게 사로잡혀서 분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사방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마귀로 그래 아유 그래 속상하기도 하겠다 그래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하시죠. 사랑은 고통도 달콤하게 느끼게 하고 인내도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테스카는 사랑의 비극이란 없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곳에 비극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초점만 잘 맞춰봐요. 그러면 다른 부족한 것은 다 극복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랄프 M.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9살 때 나는 핫스프링 제2 집내교회 주일학교에 다녔다.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은 우리 반 교사를 구하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왜냐하면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다 장난꾸러기들이었고 다루기가 힘들어서 교사가 임명되었다가도 우리들에게 질려 그만두고 말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반을 맡으실 선생님 한 분을 소개했다. 그분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글도 간신히 읽는 정도였다. 공과공부를 지도할 때면 학생들을 한 사람씩 호명하여 성경 구절을 읽게 하고는 그 본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계셨다. 바로 사랑이었다. 간신히 글을 읽고 별로 배우지 못했던 그 교사인데 그 장난꾸러기들 누구도 그 애들을 다룰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오로지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도 또한 선생님을 사랑했다. 언제나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건전한 활동이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순서를 준비해 오셨다. 그분은 우리들의 거친 행동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훌륭한 봉사자로 변할 수 있는 감추어진 자질을 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3년간이나 그 선생님께 배웠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믿음과 성실성은 실로 놀라운 복으로 보답되었다. 그 반 학생들 가운데서 변호사와 판사가 각각 한 명씩 나왔고 목사님이 3명이나 배출되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사람은 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초점을 맞춘 사랑은 그 자체가 영혼을 살리고 행복을 창조해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사랑의 거품을 제거하고 사랑의 본질을 살려야 돼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질문에 사랑의 답변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언급하시며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첫째 계명이래요.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 얼마 전 교인 수 1만 명 되는 그런 미국 대형 교회에 새로 부임할 목사가 일부러 노숙자 차림으로 그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교인 중 그에게 와서 말을 건넨 사람은 단 3명뿐이었어요. 드디어 부임한 이 목사가 교회로 들어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지 차림으로. 그러나 그는 예배위원들의 저지를 받고 겨우 뒷좌석으로 끌려나갔어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광고 시간에 목사 부임 사실이 공표되며 이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자 교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날 목사는 아침에 교인들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교인들은 많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부족하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포커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를 잘 붙들어야 돼요. 사랑의 포커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를 잘 붙들어야 돼요. 자이브레트는 비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설정하라고 말했습니다. H.L. 린튼은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곧바로 그 일에 착수하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사랑할 대상과 나중에 사랑할 대상을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할 대상과 나중에 사랑할 대상을 섞거나 비슷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최우선적인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포커스가 흐려지면 모든 것이 싹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모든 사랑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힘으로 이기지 못할 환난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이 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는 게 달라요. 내게 어떤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거는 사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야지 자꾸 남 탓하고 원망하고 자꾸 핑계댈 거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오만 걸 다 탓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기 영혼이 고립되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건 순간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남 탓하고 싶다. 각 사람이 미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할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빨리빨리 뒤에 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해야 돼. 장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둯들 향해 달려가야 돼. 여기는요,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길. 뭔 나그네 길에 그렇게 생명을 걸어.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요, 내 속사람이 살쪄야 저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요, 이제 살아봤자 몇십 년 못 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 보면 참 안타깝고,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이 60여 정도 안 먹기 정도 이생의 사랑을 쫓아가면서 막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걸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포커스가 흐려지면요, 모든 것이 싹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모든 사랑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우리의 중심이야. 입술만 사랑한다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의가 가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외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기도, 마음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입에 발린 소리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또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바른 이해와 통찰력의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모든 관심과 애정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관심과
애정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잠언 8장 17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옛 속담 중에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면 천하가 따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정성이 한 곳으로 모이면 우주가 따른다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다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예물을 드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그저 교회 키우고 게임 주고 폼 주고 잘난 척하고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마음껏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영원토록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전 인격을 기울이고 자신의 전 존재를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 한다는 말. 여러분, 그리고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삶을 통틀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은 농도 짙은 사랑입니다. 썬다싱은 그리스도 없이 나는 물을 떠난 물고기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면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레벨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또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신앙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사랑의 깊이에 따라 사랑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삶에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해서 사랑의 포커스를 확실히 맞추시기 바랍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포커스를 제대로 맞춘 사랑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며 명문대학에 교수했던 라몬 럴은 자신의 유명한 장례를 포기하고 모슬렘 교도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2번이나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며 1년 반을 감옥에 갇혔어요. 노인이 되어 성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의 마지막 말은 뭐였냐? 오직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걸고 떠났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2번이나 나라에서 추방당하더니 이제 또 이 노인이 됐는데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난 못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의 마지막 말은 오직 예수.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고난 환란이 올 때 자꾸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다 보면 귀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사단의 밥이 돼서 결국은 같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세를 믿는 거죠.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있어요? 그는 그의 목사 안수식 때 오 주 하나님, 당신께 나 자신,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주의정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고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서 2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슬러 K 루거는 사랑은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빵처럼 늘 새로 만들어야 된다. 사랑은 뭐라고?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빵처럼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된대요. 사랑은 나 이외의 어떤 사람에 대한 행복을 위해서 움직인다. 인생에는 허다한 모순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사랑뿐이다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셔요. 반 정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4분의 3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99%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마음 통째로 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 이 세상 살다 보면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우상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우상을 깨버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보려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주머니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구멍가게를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로 가게가 번창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옆집 구멍가게들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가게를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 것 같아요. 그녀는 가게를 축소하고 손님들을 옆 가게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남게 되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그분의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사실을 체험한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 사랑은 생명나무의 뿌리요 이웃사랑은 생명나무의 열매다 그랬어요. 또 아가페는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원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정복이고 승리며 성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과 이기심,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나만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이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죄입니다. 자기 애에 빠지는 건 죄예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돼. 하다못해 과실나무도 자기가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거지. 그죠?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돼야 돼. 내가 먼저 내적 치유를 받고 내가 먼저 항상 기뻐하고 시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나는 상처투성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겠든가 억지로 사랑할래야, 이게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먼저 우선은 나부터 공사를 해야 돼. 아멘! 빨리 공사합시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줘 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을 괴리군이 와서 촉으로 쏴주겠는데 그를 아들 삼아서 키웠잖아요. 그가 훌륭한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열등감과 이기심,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며 산다 그랬죠.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냐? 자존감이 높아져. 자존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져. 자존심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절로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맘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유익을 취하는 삶을 삽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길이며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압니다. 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자기 사랑은요 정반대의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이렇게 혀가 안 돌아가. 주영이가 뭐라고 말하자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지금 혀가 안 돌아가서 내가 지금 숨이 안 쉬어서 통화를 못하겠다. 일단 끊어라. 그리고 전화를 못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단 말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기서 날마다 뽀글뽀글 넘쳐난다는 거지. 이 사랑을 받아야 돼. 미운 사람이 없어, 싫은 사람이 없어, 이해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사탄에게 막 끌려갈 때는 거룩한 분노를 해서 인생 막대기로 터드러펴서 끌고 와야 되잖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어떨 때는 내가 냉정해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없이 사랑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냉정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를 때릴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 박 권사님을 보고 우리 원미연 목사님의 선배가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로 와서 박 권사님 얼굴 보고 기절해 넘어가더래.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그러더래. 제일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해요. 제일 많이 바뀐 것 같다고. 깜짝 놀래더라. 요즘에 얼마나 부드러운지 막 이뻐요. 엄청 이뻐요 요즘에. 봐요. 욕심을 빼고 도끼를 빼니까 이쁘잖아. 혈기를 빼니까 이쁘잖아. 우리 전상숙 집사님 이쁘다고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친구분도 우리 동네로 이사 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통해 빛을 바람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자기 사랑하는 길은 뭐라고 했어?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할렐루야.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자기를 부인할 때 영원한 나, 참된 나, 즉 내 영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교와 방탕함, 술취함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2절로 2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 이런 일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이웃을 돕는 것이 곧 자기를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는 행위는 결국 나를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살리고자 하는 행위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가서 내 이웃이 곧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 타인을 위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서 남을 위해 사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신기해요. 남을 위해 선물을 주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요, 저는 제가 더 기뻐요. 주는 사랑. 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받읍시다. 사랑해봐. 주고 싶어. 막 뭐든지 나눠주고 싶어.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서 받는 사랑의 기쁨과 견줄 수 없는 나누는, 베푸는 그런 사랑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사람들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못하면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도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이 정도의 사랑으로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면서 나 사랑하고 있어,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주님이 너가 내 자녀라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남보다 더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연고도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그를 살리는 데 주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만을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 자기 중심에서 탈피한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규정한 이웃,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닙니다. 민족이나 혈연을 넘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다 내 이웃입니다. 이웃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저 일본 땅에도 저 멀리는 미국 땅에도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의 이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온전한 자기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포커스를 맞춥시다.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영혼을 죽입니다.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 십자가 전달자가 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어 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설교만 수천 번, 만 번 들어도 부족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 깨달아지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업앤다운도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 아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지. 내가 먼저 손 내면 되지. 내가 먼저 베풀면 되지. 내가 먼저 나누면 되지. 왜 자꾸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나 이거 안 해줬네, 누가 나 안 챙겨줬네 이러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오늘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부서집시다. 십자가 전달자가 됩시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을 참으로 다 주는 것, 던져!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을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사랑을 참으로 섬기는